앞에서 요한과 안드레는 그들의 첫 스승이었던 침례 요한에 의해서 주님께 이끌렸지만 여기서는 앞에 두 제자와 같은 고향의 사람을 주님께서 직접 부르심을 읽었습니다. 항상 이런 내용을 볼 때마다 조금은 의아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인류를 구원할 복음을 위해서 제자로 부르신 자들이 예루살렘이나 베들레헴 같은 곳의 태생들로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호감을 얻을 수 있는 율법이나 구약 성경에 익숙해져 있는 공부한 사람들이 아닌 갈릴리 출신의 어부들인가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의 또 다른 특징 중 하나는 공관복음서들이 주로 갈릴리를 배경으로 활동을 한 것을 소개하고 있는 것과는 다르게 공관복음에서 빠져있는 예루살렘의 사역을 주로 다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메시아의 탄생이 베들레헴이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도시로 여겨지는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의 주 관심사였다면 이 갈릴리 북쪽을 비롯한 이스라엘은 유대 전통을 주장하는 사람들에게는 죄악시되는 경향이 없지 않았지만은 주님의 활동 무대가 주로 이 소외된 갈릴리에서 이루어진 공관복음을 기록하는 것도 분명히 의미가 있습니다.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 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쳤도다 하였느니라. 이사야서 9장 1절에서 2절을 마태는 인용하고 있으면서 이 무시당하던 땅에 복음의 빛이 비치게 됐다고 하는 예언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도 이 갈릴리로 나가시려 하신 주님의 세 번째 제자 삼으심을 기록하고 있지만은 앞의 요한과 안드레, 다시 안드레는 베드로를 주님께 데려왔다면 여기서는 주님께서 직접 빌립을 부르셨고 이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빌립이 나다나엘을 주님께 초청하는 데 이루어진 독특한 그런 상황 전개를 우리가 읽었습니다. 율법의 깊이를 가진 나다나엘이 주님의 나사렛 사람이자 요셉의 아들이라고 하는 빌립의 소개를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무시하려 하지만은 마침내 와서 보라 하는 빌립의 사실적인 이끌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자신을 꿰뚫어 보시는 주님을 인정하고야만은 독특한 상황을 보는 데서 선입견을 가진 사람일지라도 주님을 바로 만나기만 하면 예수께 붙잡혀버리는 바람직한 모습을 이 말씀에서 우리가 모범으로 보게 됩니다. 여기서 독특한 몇몇 상황들을 보면서 먼저 주님을 만나서 확신한 사람이면 역시 사람들의 편견을 떨쳐버리기에 충분하신 주님의 권위를 오늘도 믿고 신뢰하며 그런 사람들을 주님께 바로 이끌기 위해서 나 자신이 먼저 큰 확신이 필요함을 배우게 됩니다. 43절에서 45절까지를 첫 번째 말씀으로 보겠는데 빌립의 초청을 봅니다. 앞에 요한이나 안드레 그리고 베드로는 다른 사람들의 고백이나 소개로 주님의 제자가 된 반면에 여기 소개된 빌립은 주님께서 직접 부르셨다고 하는 데서 또 다른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또 베드로, 요한, 야고보처럼 복음서들에 자주 등장하지는 않지만은 중요한 역사가 있을 때마다 이 요한복음에서 거론되는 그런 인물로도 우리가 봅니다. 이 빌립이 베세다의 언덕에 있었던 저 유명한 오병이어의 기적을 기록하는 데서도 주님께서는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요한복음 6장 5절이죠. 이렇게 물으시는 데 있어서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6절에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안드레는 한 아이가 가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소개해서 기적을 일으킨 이 사건의 언저리에 역시 빌립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진행을 해서 12장 20절에서 22절에 보면 6월절에 예루살렘에 올라온 헬라인 몇 명이 예수님을 보고 싶다고 했을 때 빌립에게 말이죠.
안드레와 함께 그들을 주님께 데려가기도 하는 모습을 보게 되고요. 그 다음에 14장 8절에서는 빌립이 이르되 주의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라는 부탁을 주님께 드린 것으로도 유명합니다. 오늘 시작이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43절 상반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에서도 언급을 한 대로 같은 이스라엘 안에 있으면서도 사마리아나 갈릴리는 이스라엘 속에서 무시당한 이유가 그들이 아수르의 침략을 당한 이후로 단일 민족의 가치를 귀중히 여기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다민족이 된 이 지역의 사람들은 외면당하고 무시당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하신 것은 세상 죄를 지시기 위해서 이 역사 속에 내려오신 주님은 오히려 외면당하는 이들이 더 긍휼과 연민의 대상이었기 때문에 그들을 찾아 나가시려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거지요. 빌립을 만나 이르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43절 하반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을 직접 부르신 사실은 공간복음에서 덜어 나타나는 사실들입니다. 즉각적으로 따르는 제자들이 있기도 했지만 당장에 해야 할 그런 일들을 처리한 후에 따르게 해달라고 미룬 사람도 없지 않습니다. 특히 마태복음 8장 20절에서 21절을 보니까 아버지를 먼저 장사하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죽은 자는 죽은 자로 하여금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부분도 보죠. 주님께서 빌립을 어떻게 만나셨는지 정확하게 기록되고 있지는 않지만은 주님께서 갈릴리로 가시려 했고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라 오늘 44절에 한 것으로 봐서 그 만남이 자연스러울 수도 있었겠고 또 베드로, 요한, 야고보와 안드레 같은 동네 사람이기는 하지만 빌립의 직업에 대한 짐작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어부들과 한 동네 사람이라는 것 외에는 정확한 판단을 기록에서는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같은 동네에 살았기 때문에 같은 어부였을 것이다. 이게 지배적인 이야기지만은 때에 따라서 보면 계산적인 것으로 나오죠. 아까 얘기했던 대로 6장에서 보는 대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겠습니다. 이런 계산들을 보면서 아마 이 동네에서 잡는 생선을 판매하는 장사가 아니겠는가 이런 유추도 재미있게 해볼 수 있는 그런 인물입니다. 그러나 빌립은 주님으로부터 직접 부르심을 받은 나름대로의 자긍심이 있었기 때문에 조금은 성경적인 깊이를 가진 것으로 보이는 나다나엘에게 그리스도를 소개하게 되지 않았나 하는 이해가 됩니다. 더 놀라울 만한 사실은 빌립이 단순히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것으로 메시아로 믿고 나다나엘에게 주님을 증거한 것입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45절에 글이 되어 있죠. 빌립이 나다나엘을 우연히 만난 것이 아니라 찾아갔다는 것도 그리고 그래도 구약의 율법을 알고 있는 나다나엘에게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라고 증거한 것입니다. 물론 빌립의 인물됨은 자세히 나타나 있지 않지만 율법을 상고하고 연구하는 나다나엘에게 45절의 내용을 간략하게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예언된 메시아를 내가 만났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나 그게 조금은 이해가 쉽지 않은 표현이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하는 45절 하반절의 증거가 나다나엘에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이 당연한 것 같습니다. 구약 성경에 메시아 예언을 정통적으로 알고 있는 사람은 메시아의 탄생지가 베들레헴이라는 것은 일반적이었습니다. 이러한 공통적이고 일반적인 구약 성경적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께서 자란 나사렛은 그들이 부정하게 여기는 지역이므로 메시아의 활동 무대가 될 수 없다고 믿었기 때문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조차 예수도의 그 많은 기적과 교훈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메시아됨을 부정하게 되는 이유였기 때문에 나다나엘의 반응은 어쩌면 당시로서는 당연한 것이었다. 그렇게 여겨집니다. 빌립은 예수도의 부름을 받고 즉각적으로 주님께서 이스라엘이 그토록 기다리던 그리스도이심을 확신할 수 있었고 자신이 확신하는 주님을 다른 사람에게 자신이 할 수 있는 표현을 다 동원해서 증거했다는 겁니다. 어쩌면 주님에 대한 반응은 그때나 지금이나 이렇게 각각 다를 수 있음을 배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주님께 직접 부름을 받았고 그 주님을 다른 사람에게 증거했다는 그런 사실이죠. 두 번째로는 46절에서 48절 석절을 보겠습니다. 빌립으로부터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하는 소개를 받은 나다나엘은 자신의 가진 지식에 근거해서 일단은 부인부터 해놓고 봅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46절 상반절에 그랬거든요. 이 나다나엘, 나단을 구약성경의 히브리에서 보면 그렇습니다. 의미가 뭐냐 하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도 이 말씀을 번역을 합니다. 이 나다나엘의 인물됨에 그의 이름과 함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12사도들의 이름 가운데 직접적으로 이 이름이 없는 데서 바돌로메로 추측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바돌로메라는 것도 본래 히브리 말에서 나온 것인데 바 하면 언제나 아들이라 그랬죠. 달메라고 그렇게 히브리어에 나오고 있는데 히브리적인 용어로 그대로 하면 달메의 아들, 그런 말입니다. 이런 이름의 의미와 함께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의미를 가진 마태의 다른 이름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지만 성경에 정확한 그런 언급은 없어서 단정은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빌립으로부터 주님을 소개받은 나다나엘의 반응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받았을 때 가장 일반적인 모습이라고 이해가 됩니다. 사람들이 모두 빌립처럼 바로 확신하고 기쁨으로 주님을 증거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이 나다나엘처럼 기존에 가지고 있던 선입견이나 자신이 알고 있는 성경 지식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해버린다면 대단히 불행한 사실입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46절 중반에 그랬는데 이것은 비단 나다나엘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을 알고 있는 당시의 일반적인 사람들이 한결같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응하는 그런 반응이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바리새인과 니고데모의 대화에서 나타나는 내용인데 역시 이 요한복음에 기록되고 있죠.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봐라. 갈릴리에서 선지자가 나오지 못한다. 당시의 구약 성경을 충분히 연구하고 이해하는 사람들의 지나친 편견은 지금 우리가 보면 그렇습니다. 당시에 로마 식민지 체제 때문이기도 했겠지만은 메시아를 왕이나 선지자로 이해해서 자신을 제물로 삼아서 인류의 죄를 해결할 대제사장적인 역할은 지나쳤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분명히 기름 부음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이 세 가지 직함을 가지고 있는데 가장 귀중한 어찌 보면 대속의 십자가의 희생을 간과해버린 거죠. 메시아 예언을 가장 많이 하고 있는 이사야서에서 예언된 희생양으로 취급을 당하는 대표적인 이사야 53장 같은 부분을 바로 이해하고 있지 못했고 이것은 성령의 부름을 받기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에게서도 마찬가지였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는 사도행전 1장 6절의 말씀을 보면 그렇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를 3분의 2만 이해하고 있었다. 즉 3분의 1 제사장적인 것에 대한 부분을 간과했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성경보다는 죄에 대한 저주를 충분히 느끼고 있었던
이스라엘로부터 저주받은 사람들로 취급되던 갈릴리나 사마리아를 비롯해서 이스라엘 밖의 사람들이 그리스도에 대해 더 감격하고 감사했던 부분이 바로 세상 죄를 친히 담당해 주신 부분이었습니다. 왜 이스라엘 밖의 사람들이 더 여기에 대해서 감격을 하고 우리가 감사를 하겠습니까? 적어도 성경 밖에는 어떤 종교의 경전에도 이러한 대속의 개념은 없기 때문입니다. 성경만이 대속의 개념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것도 다른 종교처럼 교주가 자신의 생명을 그들을 섬기는 자들을 위해서 죽은 그런 예는 인류 역사상 다른 종교에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독특한 역사인 것이죠. 이런 부정적인 나다나엘에게 빌립은 가장 단순한 답변을 줍니다. 와서 보라. 신앙만큼이나 자신이 경험하고 체험해야 바로 알아지는 것도 없을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와서 보라를 단순히 그냥 내 전도하는 것만 듣지 말고 교회당 예배나 집회에 참여해보라. 이런 표현으로 이해하고 가르치는데 이 와서 보라는 의미는 그것보다는 더 깊은 의미를 갖습니다. 네가 직접 그리스도를 만나보라 하는 의미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호소력을 가진 달변가라고 해도 어떤 한 사람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시키고 설명하는 것은 단순한 육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불가능합니다. 그것이 불가능할 때는 상대로 하여금 직접 주님을 만나볼 수 있도록 빌립처럼 직접 와서 보라고 하는 권면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걸 오늘날은 예수님이 여기 안 계시는데 어떻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성경을 통해서 확인을 하라든가 또 다른 방법도 있겠지만은 또 다른 표현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변화되고 달라진 자신의 삶 속에 그 사람을 참여시켜서 간접적으로 그리스도를 맛보게 하는 것으로 베드로전서 3장 15절의 교훈과 같은 의미이기도 합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하는 겁니다. 내가 먼저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한 삶이 돼야 되고 그것에 대해서 묻는 자에게 답변을 하라 이런 얘기죠. 나다나엘은 이 단순한 빌립의 초청에 그대로 순종하는데 이것이 하나님께 은혜 받은 자세입니다.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되 47절 상반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반감은 가졌지만은 와서 보라 하는 빌립의 이야기에 순응을 했다는 거죠. 여기에 사람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의 심을 확인하게 됩니다.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사무엘상 16장 7절의 말씀인데요.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오늘 47절 하반절인데 이 표현은 하나님의 참 백성이 어떤 사람인가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것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하는 두 가지가 중요합니다. 역으로 말하면 속에 간사한 것이 없는 진실한 사람이 참으로 하나님의 백성이다. 더 구체적인 얘기로 하나님을 이기는 사람이다. 왜? 하나님은 진실하고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그 자신의 성품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하는 사람을 외면치 않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주님께 직접 이런 평가를 들은 나다나엘은 감격하면서 되묻습니다.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48절에요. 그러나 이것은 나다나엘만의 감격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고백입니다. 사람들은 날 몰라주고 오해한다고 할지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나의 나됨을 누구보다도 분명히 아시고 평가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런 이유와 고백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외부의 평가보다도 자신이 섬기는 주님께 충실하려고 최선을 다하게 되는 것이죠. 여기에 대한 주님의 답변은 다소 좀 무게 없이 들립니다.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에 보았노라. 48절 상반절 그랬습니다. 유대인들은 잎이 크고 촘촘해서 햇볕을 잘 막아주는 무화과 나무 아래서 성경을 읽거나 말씀을 묵상하는 일을 하는 데서 네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하시는 표현은 나다나엘이 성경을 상고하며 묵상하는 것을 보셨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나 실상은 주님께서 우리 각 사람의 마음의 자세와 처한 상황을 가장 바르게 진실되게 보시고 판단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어떤 경우 애매한 고난과 말을 들어도 굳이 변명하거나 따지는 것보다는 침묵할 수 있는 것이 또한 그리스도인의 자세입니다. 이런 부분을 상고할 때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서 20절의 말씀을 가지고 위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만이, 주님께서만이 내 마음과 처지를 가장 정확하게 보시고 알고 계시다. 이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가장 큰 확신이고 또 위로고 감사입니다. 세 번째로는 49절에서 51절 세 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다나엘의 고백과 약속이죠. 마지막으로 보는 이 말씀은 자신을 꿰뚫어 보시고 진실을 알아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나다나엘의 고백과 함께 그를 향한 주님의 약속입니다.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47절에 그렇게 진실을 알아봐 주시는 주님께 나다나엘은 당시에 최고의 예우인 랍비라는 칭호와 함께 메시아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앞에서 빌립에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했던 이야기하고는 완전히 180도 다른 고백이거든요. 이 고백은 저 유명한 베드로의 신앙 고백과 같은 의미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하는 마태복음 16장 16절의 고백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마지막 6월절에 예루살렘에 나귀를 타시고 입성하시는 주님을 향한 군중들의 고백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3절인데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그랬죠. 시편 84편 3절에 보는 대로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라는 고백과 함께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선택된 이스라엘의 왕이시고 이러한 믿음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르게 믿음으로 고백될 때 그들의 삶에는 전혀 문제가 없었음을 구약 성경에서 봅니다. 또 우리가 이런 고백 속에 산다면 우리의 삶에 역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어가는데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 또한 다르지 않은 것이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희생되시고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뿐만 아니라 이 역사 속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운명을 지고 계신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고백되고 살고 있다면 같은 고백을 드리고 있는 나다나엘과 같은 대우와 칭찬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주님의 말씀은 조금은 인간적인 나다나엘의 한계를 지적하십니다. 50절이죠. 50절 하반절인데 내가 너를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그랬습니다. 이 표현은 내가 너를 좋게 봐주고 평가한다고 믿느냐 나를 사실 그대로만 믿는다면 이것과 비교될 수 없는 큰 일도 보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오늘 말로 바꾸자면 말이죠. 나다나엘 뿐이겠습니까? 우리가 바른 믿음의 고백과 순종의 삶을 주님 오실 때까지 지속한다면 우리가 듣고 읽고 보았던 지금까지의 보지 못했던 어떤 것들조차도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가 이런 예배드리는 정도라면 사실은 예수 별로 믿고 싶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지금 보고 알고 있는 것보다도 우리가 미래에 볼 하나님의 영광은 비교될 수 없을 거라고 하는 그런 약속을 우리가 확인하는 겁니다. 여기에 덧붙여지는 말씀이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여기에 독특한 표현도 역시 공간복음에는 진실로라는 한 번의 말을 여기서는 진실로 진실로 반복한다는 겁니다. 요한복음에서는요. 이러한 장면은 창세기 28장 10절에서 22절에 아버지 속이고 형의 복을 훔쳐받고 자기 외삼촌 집으로 도망가던, 그러다가 어느 곳에 돌을 베개하고 누워서 자다가 야곱이 경험했던, 실제로 그 땅의 이름은 루스였지만은 야곱이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베델로 바꾼 야곱의 감격을 우리가 연상하게 됩니다. 야곱의 경험을 나다나에게 말씀하는 것은 아직까지도 단순히 육신적인 상황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하며 고백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이 세상에서 볼 수 없는 열린 하늘의 영광을 감동으로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물론 주님께서 땅에 계실 때도 이런 일들이 모형적으로는 있었죠. 대표적인 것이 바로 변화산의 사건이었습니다. 이 약속 역시 하나님의 진리를 순종하고 따르는 우리 모두와 함께 나눌 약속인 겁니다. 바울의 고백으로 대신할 수 있는,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하는 고린도전서 13장 12절의 고백과 더불어 이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신다고 하는데 오늘 말씀 가운데서도 그게 실감이 나질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주님이 나를 안다고 하는 게 어떤 것인가, 또 내가 주님을 지금까지 알았던 것보다도 더 확실히 안다고 하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약속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맛본다고 해도 그것은 마치 청동 거울을 보는 것만큼 제한적일 것이지만, 미래의 주님께서 죄와 상관없이 다시 오셨을 때 변화된 삶 속에서 경험되는 것들은 우리의 육체에 머물며 생각하거나 판단할 수 없는 놀랍고 신기한 경험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기대하고 소망한다면 빌립과 같이 단순함으로 믿고 받아서 전하고 나다나엘처럼 고백하고 삶으로 순종하는 믿음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산다면 이제까지 경험한 어떤 것보다도 더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